오늘 새벽도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신이 강건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 금식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이 제자를 삼으시고 이제 공생애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사역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사역을 하시고 가장 큰 비중을 사역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양육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적의 사역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퍼센테이지로 나눠보면요, 디다케라고 하는 이 양육의 사역이 약 80% 이상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음을 유념하여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한 지명이 나와 있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은 크게 두 사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주로 이 선지자들과 모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말씀을 가지고의 논쟁, 그러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논쟁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갈릴리 사역은 아무래도 갈릴리 지역이 조금 미천하고 부족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늘 복음 전할 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비유하시고 이적행하시고 귀신 내쫓는 눈에 보이고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을 주로 그러한 목회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회당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마치 교회와 같은 것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고, 제사 중심 예배가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후에 그곳에서 제사할 수가 없어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예배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면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몰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도시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에 주로 도시에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대안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간단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각 곳곳에 도시마다 회당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죠? 회당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 사도 바울은 랍비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몇 사람은 흥분하고 몇 사람은 그 말씀을 기이하게 여겨 사도 바울을 따라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예배의 형태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회당에서 예배는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과 설교, 즉 강론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묻고 답하는 이 가르침, 세미나와 같은 성경 공부의 형태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 예배 형식으로 설교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잘 아시느냐라는 근거를 찾아보자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12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토론하고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랍비와 토론하는 중에 그 부모님이 알지 못한 사이에 가셨기 때문에 찾아 헤맸다는 거죠. 그래서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되물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이 새벽 거룩한 부모의 자격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상스러워 가더라 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처음 기록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란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녀의 성장과 자녀의 어떤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자녀가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받은 자이기 때문에 얘가 예수를 믿느냐, 말씀을 아느냐, 말씀대로 사느냐에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많은 분들께서 예수를 이제 믿는데 주로 이제 모이시는 분들이 누구였냐면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것은 내 자녀가 나의 과거를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열정과 소망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늘 가정의 복음화, 늘 자녀의 이 구원,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어떤 기도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그리고 아이가 장가 가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키울 걸 키우고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더해져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아이들은요 무엇이 자라는지 아십니까? 창의력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교육은 습득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서 나의 살 길을 찾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지와 그 능력과 그 삶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의 교육은요 반복과 습득과 이런 학업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간이 기계보다 창의력이 있느냐에 참 중요한 숙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부모, 믿음이 있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의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고 상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예요. 월드, 말씀이 들어오면 이미지네이션, 자기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 가지고 삶을 응용할 때 창의력이 생기고 응용력이 생겨서 어떤 이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늘 창문을 향해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현몽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자녀를 믿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당의 예배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서로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권위가 대단한 겁니다. 회당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서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로 가르치셔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한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가르쳤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늘 이런 말이었어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죄가 임한다. 너희들의 말씀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노하신다. 이런 벌이 있다. 이런 너희들이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말씀 안에 뜨거움이 있고 말씀 안에 몰랐던 진리가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고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할 때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내려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에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늘 반복되는 새벽 기도의 습관과 늘 그대로 하는 어떤 우리의 루틴과 같은 이런 신앙의 한계가 아니라 늘 깨어 오늘 아침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귀한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성령이 함께 하셔야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회당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때의 회당에 영적 더러운 귀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가르친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동안 숨어 있었던 귀신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요, 가장 먼저 내 자아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성령과 말씀이 임하면 내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주여, 어제 지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 따르지 못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란 내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도록 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것이죠. 누구로? 예수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고도 이게 똑같은 말씀이네. 기도하면서도 늘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하는 기도. 물론 우리에게 깊은 기도의 전통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도의 습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역사할 때에 내 기도는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입술로만 부르면 안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소망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호신경도 있고 뭐 투구도 있고 뭐 신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의 표현들이 뭐냐면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즉 성령과 말씀의 양날의 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막이 물러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에 민감하느냐? 내가 안 되고 잘 되고의 문제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악한 영의 이 정체가 드러나느냐, 내 죄악이 드러나느냐, 내가 얼마나 성결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게 나아가느냐. 왜요? 사탄은요, 믿는 자를 놔두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시험 들게 하고요, 미혹하고요, 유혹합니다. 왜요? 그만 쓰러뜨리면 나머지 다 쓰러지니까.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25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얼마나 영악한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직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이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아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인기인으로 만들고 권세를 얻게 하고 사람들이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선포하시는 거죠. 꾸짖죠. 귀신을 아예 쫓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당,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러나 그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 습관적이고 마치 변함없는 죽어있는 듯한 회당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선포하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악한 영이 나타나고 악한 영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회당에서의 사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권능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 말씀이 참 말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선포라는 말씀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그저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육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람이 되신 거죠. 내려오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록된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 닮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내 가정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의 삶에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 반드시 주님께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기도 잘하고 싶어요. 청년이 보기엔 제가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 의도 좋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질문이 틀렸네. 이렇게 질문해야지. 기도를 잘하는 걸 묻지 말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느냐를 물어야지.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미사여구를 쓰고 막 그런 말이겠어요? 딱 기도 들어보니 기도가 다르다는 거죠. 딱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방법을 찾으면 어떤 방법이겠어요? 말씀을 많이 봐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뭔가 기술을 찾고 방법을 찾고 쉬운 방법을 찾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2살부터 랍비들과 대화할 정도의 이 말씀의 사모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으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결국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믿음은 말씀이 우리가 삶으로 이어질 때까지 역사하는 것이고 기도는 늘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 40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놀라운 변화를 발견합니다. 이 타이머를 처음에 봤을 때 저도 오해를 했어요. 이 동방종교의 전통인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교수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잠깐 잊고 있었는데 자꾸 누르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도의 변화가 나타났냐면요, 누르면서 눈에 보이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누르면서 들리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누름이 맞춰지더라고요. 응답 사실 전 관심 없습니다. 저는 기도 자체가 응답을 믿습니다. 기도 자체 성령님과 관계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 새벽을 깨워 늘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분들이십니다.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천국 백성이라는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기도할 때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선포하며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 새벽 나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 새벽 그리스도와 함께 새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삶이 되어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